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기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 지금 이렇게 인사하실 때 꽉 잡으세요. 이거 좀 필요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마 우리의 자선과 또 우리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은 이런 환대와 나눔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유무상통의 은혜가 일어났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썩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버렸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더 축복하시고 그곳으로 더 많은 것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긴 그런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죠.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떨어지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자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닳아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부패해서 사라질 것들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기록 속에서 평양의 부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잠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평양 시내 그 주일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왜 줄 서 있는가 가만 보니까 그동안 훔쳐갔거나 가져가고 갚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갚으려고 줄 서 있는 거죠. 그 모든 잘못들을 깨끗이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자들이나 그 가족이 빚에 허덕일 때는 교회에 알려서 이것을 교회에서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 짐을 덜어주는 일도 했고요. 또 어떤 신자는 금식하여 모은 그 쌀을 마을의 가난한 집에 몰래 놓고 가는 일들이 정말 유행처럼 평양 시내 안에 번졌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아들을 돌보고 또 노인 어르신들 혼자 있는 분들을 돌보는 일들도 자발적으로 했고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비나 천민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 안에서 아주 공평하게 동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비 출신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예입니다. 근데 이 노비를, 이 종을 그 집의 주인이 신학을 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됐던 이야기 얼마나 유명합니까? 감옥에 찾아가서 죄수들을 위문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에 부엌을 열어가지고 믿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0.3%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평양에서의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평양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 부흥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그마한 그 불빛 하나가 온 방을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이런 착한 선행과 환대를 통해서 뻗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재정적 규모로 보나 우리 성도들의 숫자로 보나 압도적으로 많은 물질과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박 아실 것입니다. 단박. 성경은 이 환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와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그 작고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신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환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을 환대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환대의 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대를 완성시키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과 그리고 그 환대와 오늘 우리가 하는 환대의 차이,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있고 조건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추구하고 또 예수를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는 예수를 전제로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제껴두고 부흥을 추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보다는. 평양에 있었던 그 엄청난 대부흥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무조건적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흥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성도들의 이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웃들에게 찾아가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제와 환대와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모든 동기의 원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서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이 요란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선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환대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좀 조건적이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이 환대에 담겨있는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서 능력이 등장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성격이나 캐릭터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되나 안 되나 보면서 나도 거기에 대응해서 말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환대와 친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듯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환대, 친절, 선행도 사람이 말하는 친절과 환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작은 자에게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다시 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내를 찾는 이 일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축하면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내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에셀이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 주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발들이 물길로 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안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예.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가 떨어지게 무섭게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마침 물 길르러 우물가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리브가가 바로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어온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죠. 여러분 물을 대접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물을 대접함으로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을 대접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대접함으로 그리스도의 화신인 이삭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 담긴 의미는 그저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드렸을 때 그 냉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심을 우리 주님이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또 당신에게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낮의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우리가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분명히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예수님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진정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남편을 데려오라. 전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에게 버림받고 지금의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냉수 대접하는 그 현장에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하신 그 냉수 한 그릇은 단순한 환대나 구제를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그 네기브 바람을 맞으면서 낙타를 이끌고 들어온 그 늙은 노인,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노인이 작은 자가 아닙니까? 정오의 우물가에 서성이는 허름한 그 유대인이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자에게 물 하나 대접했는데 이삭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는 친절을 넘어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이 정말 평양대부흥처럼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환대가 오염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정말 무조건적이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대해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환대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폭발력이, 생명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환대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 속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한번 보십시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42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그 냉수 한 그릇이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웠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작은 자들에게 이런 환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꽃피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은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무성하게 잎만 열려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하는 그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래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그것이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게 토해내었던 우리 말들을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맞아요. 어디선가 신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주여. 그렇죠.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염소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환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부흥 경쟁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할 때 내 안에서 천국이 일어나고 또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의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세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이 안에서 그런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 옥토교회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인가?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서 말하는 작은 자. 저는 이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 그 의미 그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작은 자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작은 자는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근데 제가 작은 자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성숙되지 못한 원인과 환경이 외부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내 교만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숙되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작은 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늘 물질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혼도 하고 아이들이 탈선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질병,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막 맺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결과적인 것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비판하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 대신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작은 자란 사실 때문에 울고 있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어쩌지 못하는 불쌍한 그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모습만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회 구조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여 책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과 관용이 상실된 그 세상의 그 모습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 악한 자, 나쁜 자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작은 자구나. 저 사람은 성숙되지 못했구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하여서 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린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쯤에서 그 냉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셔봐서 안 그 시원한 말씀을 내 이웃에게 그들이 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주님은 또 이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냉수 한 글씨라도 있으면 충분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히 준비된 상태를 구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준비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하라는 일들을 결코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놀라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겠죠. 사도 바울이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놀라운 기적을 향한 정말 영적 사도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본받는 대상을 자기에게 국한하지 아니하고요. 자기를 포함한 우리 사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포함해서 우리를 본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받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본받는 일이 없으면 본이 되는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본받는 일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를 본받는 삶을 살 테니 너는 나를 보고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만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부족함을 아니까 나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정말 틀린 말이고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본받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받은 만큼 본받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게 물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주면 되는 거고요. 한 그릇에 물만 있으면 이 한 그릇에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한 그릇의 냉수의 시원함을 알았다면 한 그릇 냉수만큼 나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평생 하지 못하고 죽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 내 가족,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본받게 하는 그 책임감으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라고 하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는 점점 나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저녁 기도회 때 참여하면서 정말 그 금요 기도 때 엄청난 사운드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했거든요. 야, 그 와중에서도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막 떠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예수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보지를 못했으니까 방법을 모를 뿐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순서가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께 무례하지만 앞으로 나가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나가서 마이크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애들이 몇 명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다. 예수님을 알고 싶대요, 다.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다 일어나봐. 일어나서 한번 나에게 보여줘. 그랬더니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여기 이 목사님을 본받아. 나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을 거니까. 내가 잘할게. 그러나 나와 전도사님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그러니 나와서 우리 한 사람씩 우리 안아줘. 격려해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나와서 안아줬어요. 아이들은 이제 장난스럽게 나와서 안아주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 몸이 한동안 떨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준다는 이 영광스러운 책임감이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감동된 만큼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그것을 담아두고 썩히지 말고 시원하면 시원한 그 상태로 나누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겐가 그건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지식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환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환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환대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과 폭발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한계를 말하면서 회피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셨고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손에 한 그릇의 생수는 들려 있습니다. 주님이
요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악덕 기업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지만 제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십시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 보십시오라는 그런 무책임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성도들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나를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 섬김이 많은 부흥과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